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야곱과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성경 안에서도요, 이렇게 성경 한 장이 참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 보시면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얘기하시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셔야 될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고백을 하십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 도는 거죠. 마음이 휘저어지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터져 나오고 뭔가 하나님이 녹아내렸던 그 모든 것들을 꾹 잡고 계셨던 것들을 11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긍휼이 불붙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휘젓는 것 같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터져 나온 게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좀 마음을 추스리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있지만 여전히 하셔야 되는 말이 있죠. 12장, 13장 앞으로 두 장은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건지를 다시 얘기하셔요.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할 때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길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징계를 당해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추스리시며 다시 12장, 13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부터 다시 죄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장 전체에서 특징적인 건 야곱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과 하나님입니다. 한번 보시죠. 11장 12절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에브라임은 뭘로 둘러쌉니까? 거짓과 그리고 괴휼로 둘러쌉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대요. 이 그림이 뭔지 조금 상상은 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부르셔요. 유다를 부르셔요.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들을 둘러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이 둘러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인애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슬픈 그림이죠. 옆에 있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거짓과 괴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애워쌉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 닮아 이 사람들도 진실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짓과 괴휼로 하나님을 애워쌀 뿐입니다. 이 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에브라임이, 유다가 전체가 몽땅 다 하나님을 애워쌉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예 그 공동체 자체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나라 전체에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판단이에요. 이 판단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애워쌉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주는 거룩하시고 주는 정말로 신실하시건만 그 둘러싼 우리에게는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가 가득하다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할 수 없는 것, 너희가 내게 손 내밀어도 너희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래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어쩌겠냐는 거죠.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너희 피가 그렇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희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흰 걸로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진홍 같은 죄 피로 묻는 손을 씻기기 위해서 주께서는 주의 보혈, 주의 피를 흘리십니다. 피로 씻기시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악과 아픔들을 주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그것들을 쓸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변은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주변은 괴율, 속임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 거룩하신 분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셔야 됩니까? 다음 생각할 것,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우리가 신실하고 은혜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그 창조주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여전히 우리도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집요함이 어쩌면 하나님을 둘러싼 거짓과 괴율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냥 고만하셔야죠. 이 정도 되면 고만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셔요. 어찌 된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못된 것, 그리고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뭔가 거짓과 속임수로 주를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유다, 그들은 하나님을 애워쌌어요. 애워싸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애워싸서 뭔가 친밀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긴 거짓과 괴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2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어요. 바람을 먹습니다. 동풍을 따라갑니다. 바람이 불죠. 유대 땅, 그 에브라임 땅에 바람이 붑니다.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불 수 있는데 바람이 동쪽에서 온대요. 동쪽 남쪽은요 뭐냐면 광야 쪽입니다. 그 에브라임 건너 쪽이죠. 그 광야에서 오는 바람이요. 서쪽 바람은 좀 다릅니다. 서쪽은 어디겠습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좀 다르겠죠. 바닷바람, 습기를 머금은 그런 바닷바람, 서풍이 있는가 하면 동풍은 좀 달라요. 마른 땅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우리도 겨울에 시베리아 쪽에서 온 바람은 늘 찬바람이에요. 그리고 봄에 오는 바람은 남풍입니다. 노래도 있죠. 산마다 나무이 남으로 오네, 그런 노래 있죠. 봄바람은 남에서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북에서 와요. 동풍이 붑니다. 마른 바람 불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말려버리는 것 같은 바람, 그 바람을 쫓아간대요. 말이 안 되죠. 왜 그 바람을 쫓아갑니까? 왜 바람을 먹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어요. 그리고 그 동풍을 따라갑니다.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트름밖에 안 나오죠. 바람 먹으면 트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밥 급하게 드시면요 트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밥을 빨리 삼키다 보면 천천히 해서 삼키면 공기가 덜 들어가는데요, 막 대충 씻고 삼키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름이 나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아냐면요, 옛날에 4부 예배 때 제가 트름이 나올 뻔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3부 예배 끝나고 4부 예배 시간이 적거든요.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차려주셔서 먹으면 급하게 먹습니다. 급하게 먹고 이제 올라오면은 잘못하면 이게 트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바람 먹어봐야 바람밖에 나올 것 없죠. 근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습니다. 쓸데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먹어봐야 상관없는 것, 아무 효과 없는 것, 그것들을 먹어요. 거짓과 그리고 괴사로 살아가는, 괴율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에 채워질 게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 배고픈 거예요. 더 배고픕니다. 동풍을 따라가고 그리고 바람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배고프죠. 그러니 더 어쩌면 간절해집니다. 더 간절해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과 포악, 그것을 더하게 됩니다. 거짓과 포악을 하는 사람들,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 거기에 더 거짓과 포악이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해서 뭔가 내 인생이 채워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더 큰 거짓, 더 많은 거짓들을 우리로 살아가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따라 살아가고 바람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거짓으로 그냥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뭘 의지합니까? 여기 보면 뭐라도 붙잡으려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기름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틀렸죠. 처음부터 바람을 먹을 게 아니죠. 동풍을 쫓을 게 아니죠.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 주님 앞에 와서 주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할 것만 사람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냥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분명히 복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싫어요. 그게 싫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마음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기 든든하게 변함없이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동풍을 쫓아가요. 그리고 바람을 먹습니다. 그냥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죠. 세상에 보면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바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짓과 포악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불안하고 엉망이 된 세상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차마 붙잡을 수 없으니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기들의 불안한 삶, 불안한 미래를 든든히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실 텐데 그 안전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노래하면 그 노래 그대로 찬송 그대로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는 대신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 따라갑니다. 힘센 사람들 따라가요. 세상에 힘 있다는 거 그거 붙잡으러 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뭔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수르로 그리고 애굽으로 몰려갑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대신에 온갖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삶에서 뭐 합니까? 안정과 그리고 내 삶의 보장을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먹는 것, 바람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안전, 내 삶의 안전함은요 강대국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의 안전, 그것은 강대국과의 맹약에 있지 않아요. 한미 수호 조약,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요즘 러시아랑 더 친해졌죠. 그래서 러시아랑 무슨 이런 훨씬 더 아주 강고한 그 동맹을 맺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지키는 건 러시아와의 동맹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은 한미 우호 조약이 든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강대한 국가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미국이 도와주기로 약속하면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습니까? 라고들 말하는 거죠. 그 말에 말 그리고 생각이 진행되는 방식이요. 성경에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죠?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모든 누구라도 그 안전은 강대국 힘센 사람들의 맹약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 개인의 안전도 다른 사람 누구로부터 내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전한 건 왜 안전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나는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견고한 반석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아멘으로 산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리고 내 삶의 안전은 다른 데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아멘이 아니죠.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무엇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뭐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 일에 대한 아멘이에요. 뭐라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 혼란이 많습니다. 진짜 혼란스러운 나라고요. 점점 더 혼란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를 어디다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해 나가실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복된 길로 갈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의를 행하라고. 너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인애를 행하라고, 너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셔요. 누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동풍을 쫓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먹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떡을 먹어요. 이 떡의 아멘으로 살죠. 떡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고. 너 보낸 그 자리에서 의를 행하고 너 거기서 인자를 따라 행하고 너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게 떡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보기 싫은 거죠. 왜? 하나님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알죠. 모르시나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욕심 차리고 내가 누구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리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구박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내 가족들이 나를 구박합니다.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에워싼 우리는 거짓으로 그리고 괴율로 살아가요. 그렇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포악해지는 거예요. 거짓은 점점 많아지고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뭐 억울한 나를 도와줄 내 동창 영숙이를 의지하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헛헛함을 달래줄 롯데백화점이 우리 집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6절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랍니까? 권면입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동풍 따라가지 말고 바람 먹지 말고 그러면서 포악해지고 거짓스러워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곳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의지하며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어쩌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그 뒤에 있는 의미일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갑자기 음치가 됐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교회 다시 오라는 건가 보다. 맞죠? 교회 다시 오셔야 됩니다. 신앙 회복해야 돼요. 교회 다시 오고 신앙 회복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돌아왔으니까 다 됐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뭘 하랍니까?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애를 행해요. 그리고 공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받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의라는 게 참 뜻이 많아요. 뭐 그 중에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계들이 제대로 가는 것, 그게 의일 겁니다. 관계가 제대로 가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 내 형제 사이에 어떤 관계, 내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인지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의롭습니다. 그게 의라고 생각하시면 꽤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보세요. 요새는 형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네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네 책임 말고 네 삶을 네가 챙기는 게 오히려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으셔요. 네 형제가 어딨냐? 네 형제 어딨냐? 가인이 대답을 하죠. 아니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왜? 기가 차서이시기도 하시고 그 질문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대답도 안 하셔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은 당연히 네가 네 형제를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이룬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연약할 때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지키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손해를 끼칠 때도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겁니다. 내 형제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 형제가 나에게 했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어도 내 형제를 지키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예요. 의를 이루라고 합니다. 의를 이루래요. 도대체 의가 뭡니까? 뭐 정의의 깃발을 들고 뭐 정의 쓰고서 앞으로 뛰어나가고 뭐 산을 올라가고 그게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그리고 원하시는 그 관계 하나하나를 다시 세우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주를 신뢰하고 주의 진리,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것, 의와 그리고 인애를 이루어내는 것,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 내가 가는 이 길이 의의 길인지 나는 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한 나의 의를 따라가는 것 아니라 주의 의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자를 행해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 곧 주께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유다에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람 따라가지 마시고 바람 먹지 마시고 거짓과 포악 그거 버리시고 그래서 세상 다른 것에 안전 구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의와 인애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 한 번 하시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떡으로 나오셔요. 생명의 떡으로 나오시고 우리 영혼에 정말로 갈증 없게 하시고 해갈하시고 생명 충만하게 하시는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길은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끝내지 마셔요. 인애 그리고 의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삶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7절은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7절에서부터 14절은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슬픕니다.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람을 먹을 뿐만 아니라요. 7절 보시면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에브라임이겠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은 상고입니다. 상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에 저울을 듭니다.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림은 그런 거죠. 뭐 거짓 저울 가지고 남의 거 빼앗는 거 좋아해요. 속여 먹는 거죠. 속여서 많이 갖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에브라임이 그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이 상고다라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상인이라는 말은 캐나안입니다. 캐나안이라는 말, 거기서 가나안 족속할 때 그 가나안이 나오죠. 그냥 상고, 너희가 장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너희는 가나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이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손에 거짓 저울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가나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해도 그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있으면요, 그들은 상고다, 그들은 가나안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말하는 거죠. 뭐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한 자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신만만한 거죠. 거짓 저울을 들어놓고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자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대요. 내가 부유하게, 자신만만합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이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가 거짓 저울로 부유하게 됐다면 내가 거짓으로 부유하게 됐다고라도 말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짓 저울로라도 부유함이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누가 있냐? 뭐 원래 카나안들, 원래 상인들은 다 그런 것 아니냐? 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다 사람들이 바람을 먹고 사는 것 아니냐? 다 동풍을 쫓아 사는 것 아니냐? 거기에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거기에 뭔가가 얻어졌으면 내가 그 살아가는 그 길에서 내가 얻은 것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이 캐나안, 이 상고들이 모르는 건 앞에 있었던 그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 거룩하신 분을 뭐예요? 거짓으로 둘러싼 거예요. 거짓과 그리고 온갖 괴휼로 여호와를 둘러싼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들의 삶이 당당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은 그 가운데 서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네 라고 가슴 아파하시나요? 어쩔 수 없네, 얘네들은 구제불능이네, 그러고 떠나셔야 됩니까? 어쩌면 그러셔도 돼요. 그러시는 게 어쩌면 맞을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냥 창세기 1, 2, 3장 정도, 한 번 더 봐주는 거죠. 한 4장 정도. 그리고 나서는 끝이죠. 그냥 에덴에서 쫓아내고 끝이어야 되죠. 그죠? 가라. 그나마 그게 은혜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잡듯이 팍팍팍 안 하시고 그냥 옷이라도 입혀서 그냥 그 에덴 동산 화영검 들은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고 니네들은 에덴의 동쪽 그리로 가서 알아서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접으시면 돼요. 그냥 2페이지 3페이지 하고 접으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앞에 창세기 1, 2, 3, 4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쫓아내고 그 뒤에 그냥 슬프게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살았다. 그냥 인생들은 그렇게 산다. 그냥 바람을 쫓으며 살고 바람을 먹으며 살고, 그래서 그냥 거짓 저울로 지들끼리 부자 돼서 잘 산다고 살아라. 그렇게 나가 놓으시면 사실은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짧지 않아요. 길죠. 길어도 너무 길죠. 너무 길죠. 66권이나 되는 이 긴 성경 책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역사도 길죠. 꽤나 길죠. 얼마나 깁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입니까? 적어도 4,000년이 지나서 뭔가 일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너무 오래죠. 이 오랜 시간은 도대체 뭡니까? 그 거짓과 괴율 가득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요, 이들을 부르시고 참으신 시간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죠.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불렀냐고. 암탉이 병아리를 불러 모으듯이 얼마나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냐, 너희를 얼마나 많이 불렀냐. 히브리서도 1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셨건만 이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닌가요?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닌가요?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심판하신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놀랍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에브라임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지금처럼 뭐 거짓저울로 뭘 부요하며 돼가지고 부자 아니었어요. 노예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거 나올 때도 내가 함께 했어요. 에브라임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무슨 개구리가 병아리 아니죠. 개구리가 병아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거기서 그렇게 나올 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그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 생활, 그 텅 빈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셨음을 기억하는 초막절, 뭐 그런 명절처럼 너 에브라임 네가 가진 것들이 많다고 다 날리시겠다는 거죠. 다시 광야로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초막에 거하게 할 거라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나는 계속해서 부르고 그렇게 불렀었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악을 행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맞아요.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불의합니다. 불의하며 제사는 드립다 많이 드립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만큼 많이 제사를 드리지만 길르앗은 불의해요.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시며 또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자기 길을 갑니다. 여기 야곱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한 일을 보셔요. 여기 야곱의 칭찬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사람을 섬깁니다. 자기 외삼촌을 섬겨요. 외삼촌을 섬깁니다. 아내 얻기 위하여 또 양을 칩니다. 사람 섬기고 양을 치는 그 일, 야곱은 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요. 지금 에브라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데요. 그 야단치신 밑바탕에는 그냥 너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3절, 4절 보시면 거기에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의 소행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죠. 3절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두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 왜 두 가지 사건만 얘기하냐면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야곱의 이름, 그렇죠? 야곱의 이름의 기원이 나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그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카부입니다. 아카부예요. 아카부인데 무슨 야곱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카부, 키역, 비읍이 있죠. 이게 아카부가 바뀌면서 야코브라고 별래요. 야코브를 확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야곱이요. 야코브 되는 거예요. 아카부, 야코브, 야코브, 야곱, 우리나라 말로 야곱이라고 씁니다. 그러니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카브,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일 리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약탈자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붙잡아서 뺏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 잡아 당기는 거죠. 그게 뭐가 좋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름답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대단한 인격을 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어떠셔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요 정도 이름 있으신가요? 야곱 같은 이름 있으신가요? 남의 것을 뺏는 약탈자 이런 분 계셔요? 여러분들 이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좋은 이름들 지어주시죠. 잘 되라고 좋은 이름들 지어주셔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뒤에는 점쟁이의 냄새가 납니다. 그죠? 이름을 그렇게 져야지 뭐가 어떻게 된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애들 이름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엉망으로 지어놔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그러셨어요. 좀 좋은 이름을 주시지. 아니요, 야곱입니다. 야곱, 약탈자요. 뭔가 움켜쥐고 뺏는 사람입니다. 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건 야복강가에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스라가 하나님과 겨룬다는 뜻인가? 예, 맞아요.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겨룬다는 동사가 사라예요. 사라. 그 다음에 엘이 붙는 거죠. 스르예요. 그리고 앞에 이가 하나 붙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시옷 리을 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고 겨뤘다는 의미예요. 이 두 이름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너희 조상의 이름이에요. 너희는 이 자손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지. 야곱이라는 뜻은 뭐예요? 약탈자요. 붙잡아서 빼앗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뭡니까? 이건 겨루는 거예요. 힘을 겨루는 거예요. 겨뤄서 뭐 하려는 거예요? 이기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이름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라는 거죠. 잡고 겨루는 자가 너희의 조상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죠.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려고 하죠. 온 힘을 다해서 움켜쥐려고 하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살았던 게 내 조상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야. 너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건만 너희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동풍을 쫓으며 바람을 먹어요. 거짓과 포악으로 뭔가를 얻으려 가요. 얻으려 갑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여전히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가는 게 야곱입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쓰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거기엔 어떤 의도 없어요. 거기엔 어떤 인애도 없어요. 그렇게 뺏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너희 조상이었고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낭만적이지도 않고 뭔가 위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이런 이름을 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민족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위대하고 거대하고 큰 민족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라고 계속 묻는 거죠. 너희는 뭐냐? 너희는 애굽에 대단한 신의 아들들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과학자 집단도 아니었고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은 노예였어요. 게다가 너희 조상들은 뭐냐는 거야. 조상들은 너희의 조상 야곱은 누구냐?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은 약탈자예요. 이스라엘은 뭔가 자기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게 그냥 너희들의 조상이고 너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람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동풍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내가 얻을 것 그것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를 행하고 너 정말로 의를 따라 걸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건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의 안정과 부요함 그것 따라갑니다.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바알에게도 가요.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거짓과 포악 그것을 합니다.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거짓 저울도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오늘 야곱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끝까지 뭔가를 해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씨름해서 이기죠. 이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이긴 걸까? 야곱이 밤새 놔주질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발 뒤꿈치도 잡고요. 밤새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질 못하는데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아요. 안 놓으면서 뭐 해달래요? 나에게 복을 빌어달래요. 나에게 복 달라고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복을 향한 뭔가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풍요를 향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에 대한 이 끈질김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전혀 놀랍지 않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잡아요. 참 이상하죠? 십자가 따라가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건만 왜 그 일이 잘 안 됩니까?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내 편안함과 내 부요함, 내 안전을 나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놔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에요. 붙잡고 놓을 수가 없죠. 도대체 놔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훌훌 주님 따라 그냥 걸어가면 되겠건만, 십자가 지고 가면 되겠건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찾아가고 하는 건 그 집착이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어요. 하지만 울며 또 그에게 간구합니다. 이게 묘해요. 여기가 제일 제가 살려주면 이게 도대체 왜 울었을까? 울며 간구합니다. 이겼으면 뭔가 내놔라고 그래야 되죠. 근데 울며 간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야곱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기지 못했죠. 야곱도 그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며 간구하며 내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죠. 내가 이겼으면 무릎 꿇어놓고, 사실은 정말로 이겼으면 복을 빌어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더 센데 무슨 여기다가 복을 빌어달랍니까? 야곱은 울며 간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울며 간구해요. 울며 간구합니다. 내 욕심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셔. 네가 이겼다라고, 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분이엘 그 얼굴을 보이시며 그냥 떠나가십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분이엘이라고 말을 하죠. 축복을 빌어주셔요. 너 복 준다. 그래 복 준다라고 하셔요. 근데 그 복이 그렇게 금방 오는 복은 아닙니다. 복 주셔요. 복 주셔요. 여기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있는데요, 이 씨름이 묘합니다. 야곱이 끈질기죠. 야곱이 끈질깁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은 뭐 스스로 졌다고,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분이 더 끈질기셔요.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복 준다 하시고 야곱의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셔요. 때로는 때리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은혜도 주시면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셔요. 야곱도 뭔가 붙잡는 사람입니다. 붙잡고서 내 만족을 위해서 놓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놓지 않아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인애, 그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야곱과 하나님이 붙어 싸웁니다. 씨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만나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 다시 이리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아이 그러면 뭐하러 괜히 갔다 옵니까? 어차피 이리로 올 거면 그냥 여기 오게 하시지.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 길 가게 하셔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함께 하셔요.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매달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나마 낫죠. 어디 딴 데 가서 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울며 간구하는 그 밑바탕에는 내가 내 삶에서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풍요와 어쩌면 다른 것들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냥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만 그냥 이름을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요. 누가 그 사랑을 이깁니까? 누가 그 집요함을 이깁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집요함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의 집요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중단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망해도 주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가 주 앞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의를 행하고 내가 주의 인애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내 다른 어느 것도 내가 이제 붙잡지 않고 내가 붙잡을 뿐 오직 주님입니다 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올 때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잡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6권 길게, 어쩌면 야곱의 평생에, 인류의 역사에서는 벌써 수천 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나 주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셔요. 언제부터 그 물살이 더 급격하게 흐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은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 임마누엘은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 강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시니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아니 정말로 급격한 물살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물이, 이 바다를 덮는 물 같은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일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야곱 움켜잡고 내 욕심으로 살았고 끝까지 그렇게 했건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쩌면 야곱보다도 더 고집스러우시고 야곱보다도 더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와 그리고 인애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찬송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 할까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야곱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슬프죠? 하지만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욕심 많았던 사람들, 놓칠 줄 몰랐던 이 단단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변치 않으시는 그 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그곳에서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그때도 하시고 내가 망해서 쓰러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야곱과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다른 생각으로 붙잡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실 때 악한 생각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어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항복하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러니 어서 항복하시고 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오시고 어서 인애와 그리고 의를 따라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 신실한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거짓과 괴울로 하나님을 애워싸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과 그 부르심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밤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어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